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39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수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돌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우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우정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게 또 친구와 이렇게 함께 사랑할 수 있고 너무나도 퓨어하고 이렇게 멋진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축복인 것 같습니다. 요나단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지만 사울과 달리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장남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들 지휘하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1000명을 지휘하는 큰 천부장 같은 그런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울과 너무나도 다른 요나단의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고 여러 번 매 순간순간마다 사울과 대조되는 사울은 이렇게 행하였지만 요나단은 그렇게 행하지 아니었다라고 이런 모습들을 여러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신비롭고 미스터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어떻게 하나도 닮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보다 더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요나단이었는지 참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아버지 사울은 두려움에 떨며 제사를 드리고 사무엘에 오기 전에 먼저 드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해 보이려고 금식령을 선포하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요나단은 달랐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1000명을 거느리면서 싸울 수 있었지만 자기 보디가드, 아머베어만 가지고 한 명을 데리고 이 블레셋 진영에서 놀랍게도 용맹하게 나아가 싸우면서 20명을 죽이고 20명 정도를 치고 이것을 혼전히 일으키게 되어 이 블레셋 군대들이 서로를 죽이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승리하는 놀라운 이런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요나단의 남긴 말이 너무나도 멋진 말을 남기게 됩니다. 바로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바로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울과도 너무나도 다른 신앙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먼저 둘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요나단이 오늘 본문 1절에
같이 보시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영어 성경에는 Jonathan's soul was knit together. 이 다윗의 영혼과 함께 번드가, 영적인 번드가 생겼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보다 요나단은 나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형 요나단 이렇게 불렀던 적이 많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다윗보다 굉장히 나이가 많았을 것이라고 측정합니다. 아무리 10살, 어쨌든 20살 더 많았던 요나단 형이었습니다. 거의 그 시대 때는 아버지 뻘, 삼촌 뻘의 그런 형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달랐지만 더 이상 육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영적으로 한 마음이 되었던 그런 펠로십, 그런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그런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얼마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을 함께 보시면 요나단은 다시 한번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둘이 이때 더불어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둘 중 누가 왕이 되든지 서로를 지키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렇게 계속 서로의 자손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이런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훗날 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또 형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또 이 사랑의 그런 놀라운 관계를 기억하면서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의 왕궁 안에 살게 하고 같이 상에서 같이 음식을 먹게 하고 같이 take care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4절에 보시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주고 군복을 벗어서 주고 칼과 활과 모든 무기까지도 자기의 것을 다 내어주었던 요나단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도 다윗을 사랑하였고 다윗을 보호하였고 이 언약을 지켰습니다. 이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covenant faithfulness 한 이런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하였다고 오늘 성경을 말하고 있음을 저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다윗과 요나단 같은 우정과 사랑이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아닙니까? 자기의 모든 것까지 목숨까지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요나단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주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다른 남이지만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남으로써 서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형제가 되었습니다. 저도 동생이 있지만 그 동생보다 더 피를 나눈 동생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영적인 형제이고 그리스도 안에 형제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내 동생이 누구고 내 아비가 누구 내 어미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다는 믿는다는 것은 형제 자매를 내 몸보다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였던 것을 저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처럼 사랑의 언약을 서로 많이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목숨보다 아끼고 서로를 더 낮게 여기고 서로를 높여주고 사랑은 끝까지 인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끼는 역사가 사랑하는 역사가 저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말씀처럼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를 사랑하시기 힘쓰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두 번째 한번
5절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 장관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곳마다 이 지혜가 넘쳤음을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받았고 지혜로 넘쳤습니다. 어리석게 행하였던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모든 일에서 지혜롭게 행하였고 어리석게 행하였던 사울과는 달리 어린 나이에 군대 장관으로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신임을 얻어서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 군대 장관, 소년병에서 군대 장관으로 섬기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합당하게 여길 정도로 다윗은 용맹하고 뛰어난 용사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과 이 믿음의 영웅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지혜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니와 모자라거든 언제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라고 야고보서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양을 치면서 광야에서부터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깊은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때에도 이 지혜의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두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믿음의 지혜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 그런 고백들을 중요한 순간에 골리앗과 싸우는 순간에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에게 미움을 많이 쌓아서 수많은 세월을 쫓겨다니게 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이때부터 오늘 사무엘상 18장부터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다윗을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이고 싶어 했고 그래야지 사울 왕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오늘 말씀은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 손에 넘겨졌을 때가 2번 이상 있었습니다. 그때 지혜가 다윗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지혜는 그의 신복들마저도 옆에서 다윗 장군님,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려주신 기회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당신의 손에 넘기셨다고 옆에 있는 신복들까지도 다 그렇게 증언할 때 다윗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인테그리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는 그런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이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저희 행실과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의 때에 정말 멋있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할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이 신령할 지혜를 구하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7절,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여인들은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전쟁에서 크게 이기게 하시고 다윗과 사울을 이렇게 돌아오게 하십니다. 거기서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성읍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노래 가운데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노래를 사울 왕이 귀담아 듣게 되고 마음에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고 노래한 것에 대해 8절에 굉장히 심중 가운데 불쾌하게 여기게 됩니다. 아니 왕은 난데 뭐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야? 민심이 다윗에게 넘어갔음을 이 노래를 통하여서 사울은 깨닫게 됩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질투를 하게 됩니다. 질투의 영이 너무나도 마음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날부터 다윗을 주목하게 되고 다윗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작은 질투가 이 몇몇 여인들의 그런 사람들의 소리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냐면 이때부터 사울이 모든 포커스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에게 자기 딸도 줘보고 사위가 되게 하고, 그러나 19장에 보면 바로 다윗을 죽이게 됩니다. 죽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데 이 모든 남은 삶을 다 허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도망자가 레퓨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결국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블레셋과 싸움에서 전쟁에서 져서 자결하게 되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이 이스라엘 첫 왕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그리고 따라서 요나단도 그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는 이 하루아침에 사울의 왕조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그마한 질투의 이런 것이 너무나도 무서운 것임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왕국을 그 무엇보다도 지키기 원하였습니다.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과 마음이 연합하여 자기 목숨보다 사랑한 장남 요나단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하였습니다. 다윗이 죽어야만 자기 왕권이 강력하게 되어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람이 뭐라 생각하든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높이시는 거고, 아니 낮추시면 낮추시는 거지. 사람이 뭐라 하든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하지만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천 가운데 저도 사역 가운데 이런 유혹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보다 더 멋있게 열심히 사역하시고 열매가 많은 사역적으로 많은 친구 사역자들을 보면 이 참 주님께 정말 회개해야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 질투의 영을 가져가 주시고 없애주시라고. 내 자신이 사울과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약의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향한 본보기로 쓰여졌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불순종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를 버리신 이유와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평판, 하나님의 시선들보다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천천만만 사람의 칭찬보다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평판, 하나님의 시선이 이 세상 무엇보다 귀중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그 한 칭찬을 저희는 듣기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을 듣기 위해서 저는 오늘 하루도 살아감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만이 아시는 내 이름을 부를 때까지 저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이 세상에 저희가 견디고 살아가고 싸우고 오늘도 승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처음 요나단과 다윗처럼 저희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투를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시선을 더욱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새기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말씀에 나온 다윗, 요나단, 사울, 이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들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통하여서 저희가 오늘 실천하고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만을 높이면서 지혜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만의 시선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하나님의 칭찬을 더욱더 다른 사람의 말보다 귀중하게 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세상은 악하고 요즘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처음에 불렀던 찬송처럼 더 이상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듯이 더 이상 종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저희를 친구로 불러주셨음을, 하나님의 친구로서 Friend of God로 불러주셨음을 저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좀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